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목요일 광복절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땅과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루를 보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상당히 좀 긴데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올바른 사역자인가 아닌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가 바른 사역자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1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인사를 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그런 본문이었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본격적으로 자신과 또한 함께 사역한 사역자들에 대해서 변증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헐뜯고 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 주려고 하는 거죠. 이걸 이해하려면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전도를 했던가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빌립보의 경우는 조금 예외가 되는데요. 보통의 경우 로마 전역에 유대인들은 각 도시마다 다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뭉쳐서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은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을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면 거기에 정해져 있는 무슨 담임 목사 같은 존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회중 중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이 있기는 하지만 회당장이 말씀을 매주 전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그 회중 가운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마련인데, 가끔은 여행객 중에서도 말씀을 전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로부터 말씀을 듣기도 한 거죠. 그런데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벌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랍비 가말리엘에게서 수학하신 우리 사울 선생님께서 우리 회당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그들 앞에 서서 이사야라든지 이런 본문을 펴서 읽고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저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울 그리스도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나죠.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좀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을 정도의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거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대인의 회당에 있던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어요. 아니, 유대인들의 회당인데 이방인들이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유대인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그 율법의 가르침이 굉장히 깊으니까 그 진리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들어왔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까지 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 이방인들을 뭘로 보겠습니까? 그야말로 주변인으로 보는 겁니다. 안식일 이외의 날에는 그래도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회당에 찾아왔을 때 무조건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내일 그 사람한테 물건도 사야 되고 그 사람하고 거래도 터야 되는데 박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쩐 일로 오셨어? 아, 당신네들이 종교에 관심이 있고요. 저도 율법 한번 배워볼 수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이웃에 사는 사람인데 내쫓을 수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저기 구석에 좀 앉아 계시다가 좀 들어보시고 가시든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주변인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회당 가운데 모여서 말씀도 듣고 또 헌금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로서는 저 사람들을 인정해 줄 수도 없고 인정 안 해줄 수도 없는 그런 묘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들이었는데, 바울이 찾아와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젠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바울을 찾아오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바울이 각 도시를 다니면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데살로니가에서는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죠. 자기들과 함께 있던 이방인들이 바울 따라 나간다고 해서 나가든가 말든가 잘 가 그렇게 끝내질 않고 그 바울을 핍박하고 이방인들에게 저 녀석들은 사기꾼들이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자들을 믿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바울을 공격했던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는 딱 3주밖에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다가 다시 아덴으로 갔다가 또
고린도까지 가서 그곳에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라. 그렇게 해보니까 돌아온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우리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다시 디모데를 보내서 편지를 쓰는 거죠. 저들 유대인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을지는 뻔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진리만을 가르친 사람들이다라고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딱 3주밖에 없었지만 너희들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것이 전혀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빌립보에서 정말 어려운 일 많이 당했죠.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다면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죠. 뻔하거든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다가는 쫓겨나는 정도면 다행이고 매를 맞는 수준이 아니라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속임수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바울이 자기 자신들을 변호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거구죠.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역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는 뭐냐?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상당히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죠. 적어도 그 3주 동안 너희가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았지 않느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되어 있는데 하나님도 아시지만 너희도 알지 않느냐? 바울 당시에는요.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철학이나 종교를 유포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자기 생활을 유지하려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이나 가르침 이런 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서 그것을 가르칠 수는 없어요. 그 깊이가 얕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곳 저곳 다니면서 여기서 했던 말 여기 가서 또 하고 또 옮겨서 저리 가서 똑같은 말 반복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생계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지는 않고 입만 놀려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종교 사기꾼들, 철학 사기꾼들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울 일행이 이런 종교 사기꾼들 중 하나다라고 비난을 했겠죠. 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종교 사기꾼, 철학 사기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 보여줬거든요. 아첨한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뭔가 얻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 구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한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종교 사기꾼들이라면 당연히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부유하거나 힘 있는 자들에게 아첨하고 사람들의 인간적인 인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바울 일행은 전혀 그와는 상관없는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대가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유순한 자로서, 유모란 말은 이제 젖먹이는 아이를 가진 어머니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너희들을 섬기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우리는 여러분들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한 적 없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권세를 얻으려고 한 적도 없었고 인간적인 인기를 얻으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봤지 않습니까? 그 말이죠. 우리는 유순한 자로서 정말 젖먹이 아이를 안고 보호하려는 어머니같이 여러분들에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행한 자들이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디모데가 들고 간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근데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로 디모데가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한 위로를 통해서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명까지도 받고 그 편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머물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불량배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막 소동을 일으키고 위험하게 폭력 시위까지 불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는 그 데살로니가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디모데가 목숨 걸고 데살로니가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그 자리로 디모데를 보내는 바울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종교 사기꾼일 수가 없어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데살로니가로 들어가서 그 가르침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 사기꾼일 수가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장막 짜는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에서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리고 아마도 빌립보에서도 교회로부터 어떤 사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러니까 낮에는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생활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여러분들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 사기꾼들처럼 우리 복음을 돈 받고 팝디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돈 내라고 합디까? 그런 일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을 여러분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했다는 것은 무슨 과외 선생이나 학원 선생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태도가 아닌 거죠. 오직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거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지 우리의 이익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들 유대인들이 우리들을 종교 사기꾼 정도로 폄하를 할 텐데 결코 그들의 말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본바대로만 생각하시면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변론을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걸 그냥 일반적인 철학이나 종교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에 순종하고 있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은 이방인이라고 해서 유대인들보다 조금 급이 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마치 그들을 복사한 것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여러분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도 대적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선언하면서 그 유대인들의 말은 듣지 마라. 우리를 핍박하여 내쫓았던 그 유대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그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들도 지금 같은 고난을 받고 있다. 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거다.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긍심을 가질 만한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좀 길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다 풀어드리기는 어려워서 빠르게 넘어갔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목회자나 교회의 사역자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죠. 그리고 또한 교회가 어떤 사역자들을 택하고 어떤 사역자들을 세워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목회자나 사역자가 세상적인 부나 권세를 가진 자에게 아첨하거나 또는 인간적인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올바른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또한 세상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세상의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중요한 자리에 앉고 교회의 권세자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도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에서 지도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지도자,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런 사람을 따라야 되는 거죠. 또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람들끼리 즐거워서 사람들을 높이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려고 노력하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이거는요, 단순히 지도자나 교회 공동체 차원의 일만은 또한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삶의 원칙이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한 자에게 아첨하면서 우리 탐욕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걸 찾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야말로 참된 주님의 일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불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기도하실 때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진실한 사역자들을 분별해서 그들을 세우게 하시고, 또한 모든 신학교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을 돌리기 원하는 사역자들을 배출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오직 주님께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아첨하고 세상에서 탐욕을 채우려 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의 모습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바른 삶이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이 진정 진실한 사역자들이 누구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신학교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을 돌리기 원하는 올바른 사역자들을 배출하는 선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원하옵기는 오늘 이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인데, 참으로 이 나라가 다툼과 나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감찰하시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를 제시할 수 있는 지혜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